2022년 2월 6일 주현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하늘에 앉은 자 되게 허락하셨사오니 이 땅에 살아갈 때 영혼이 잘됨에 또한 삶의 자리에서 그와 같이 잘 되어지는 것을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로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내는 지혜와 용기와 능력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먼 고객을 원하나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도 성자 성령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많은 자들 가운데 저희를 불러 선택하사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돌보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과 교회,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옵고 앞으로 살아갈 때에 시험에 들지 말게 지켜주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날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저희에게는 큰 기쁨과 위로의 말씀이 충만케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온 세계가 코로나로 2년의 세월을 보내고 그 위력은 약해졌으나 엄청나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재앙을 하나님만이 잠재울 수 있습니다. 나약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사 모든 자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고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혼란한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사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심하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의 진정한 가치관이 정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고 깨끗하고 품격을 갖춘 자가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국민들이 거짓 술수에 현혹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북수원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섬기는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북수원 성도의 가정이 늘 예배와 제단이 꾸려지게 하시고 은혜롭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 일터, 가정, 교회가 온전히 성장하고 발전하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와 정성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시며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더하여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다양한 사연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이가 있으면 속히 낫게 하시고 실패한 이가 있으면 일어나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이 나약하거나 없어서 참석하지 못한 성도 있으면 믿음을 주사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증인으로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목숨 바쳐 사명 감당할 때에 성령 충만함을 더하사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마다 주의 일꾼들마다 축복하사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주의 종 말씀 들고 단위에서 싸우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사 말씀 속에 능력이 나타나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 저들의 수고를 하늘의 상급으로 채우시고 연주로 봉헌하시는 권사님 한없는 복을 내리사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에 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도 간구한 소원의 기도가 응답받고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큰 복을 저희에게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주님만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모든 것은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오늘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이 없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간구의 소원이 응답받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면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가족과 함께하는 슈마 교실. 아침에 일어날 때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루 되세요. 집에 있을 때 말씀으로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는 가정이 되도록 해요. 길을 갈 때 말씀을 적용해 주세요. 떠나야 하는 줄 알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나요? 잠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가정이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2월 첫째 주 오늘의 주제 말씀은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아멘. 안녕하세요. 응답하라 TV의 이대흥입니다. 오늘은 들어온 사연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안산에 살고 있는 민주애님의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안산에 살고 있는 민주애입니다. 제가 이번에 취직을 하게 되어 20년 넘게 살던 곳을 떠나 해외로 나가게 되었어요.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사연을 남깁니다. 이번에 떠나게 되면 가족들과도 떨어져 살아야 하고요. 정들었던 친구들이랑 헤어지고 좋아하던 음식점, 자주 가던 가게도 더 이상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아쉽네요. 그렇지만 이번 결정이 저의 미래를 위한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저를 응원해 주시겠어요?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민주희님, 일단 취직 정말로 축하드려요. 살던 곳을 떠나 낯선 곳에 가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은 아주 의미 있는 결정일 거라 생각해요. 응원할게요. 우리 이 시간에는 음악 한 곡 듣기 전에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 이야기가 민주애님과 같은 상황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희 말씀 이야기를 듣고 돌아올게요. 다 같이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순종하는 어린이에게 복을 주세요. 아주 먼 옛날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아브람과 아내 사레는 하나님을 무척이나 사랑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람아, 이곳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새로운 땅으로 가거라. 하나님이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너의 자손들로 큰 나라를 이루고 너의 이름을 온 땅에 빛나게 해줄 것이다. 또한 너로 인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장 짐을 꾸려 가족들과 함께 살던 곳을 떠났어요. 조카 롯과 그들의 종도 함께 데리고 갔지요. 그들은 먼 길을 걷고 또 걸었어요. 긴 여행에 몹시 힘이 들고 지치기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곳은 먹을 것도 많고 살기에 아주 좋은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내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또 너는 이 축복의 땅에서 많은 자손들을 얻게 될 것이다. 아브람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도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람은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운 마음도 들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해서 길을 떠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한 아브람에게 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복을 받는 친구들이 되어요. 오늘 말씀에서 아브람은 자신이 가야 할 땅이 어딘지 알지도 못한 채로 떠나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던 곳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복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녀를 기뻐하시고 순종하는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해요. 순종해야 하는 말씀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찬양을 부를 때, 또 성경을 읽을 때,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말씀 쏙쏙 퀴즈를 풀어봐요. 오늘의 문제는 바로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다 같이 정답을 확인해봐요. 정답은 하나, 둘, 셋, 짠! 정답을 맞힌 친구들 정말 대단해요. 친구들,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복의 통로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주변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한 주 동안 가족과 함께 생각해보고 실천해보세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어요. 아브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것처럼 나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집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이들, 가족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5층도 감사합니다. 엊그제는 입춘이었지요. 설이 지나고 나서 며칠 만에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이었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설은 음력으로 1월 1일이고 입춘은 양력으로 2월 3일이나 4일입니다. 입춘. 봄이 시작된다고 대문에 입춘대길이라고 써붙이는 풍습이 있습니다. 근데 매년 느끼는 것이지만 입춘에는 거의 예외 없이 추웠습니다. 올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봄이 왔다는데 봄이 아니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입춘인데 추운, 그것도 매우 추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봄으로 돌아가는 길목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아직 봄이 오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봄이 오려면 좀 더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입춘의 기준은 서울이 아니라 중국의 베이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나라 표준 시각은 일본 동경을 기준으로 하고 계절은 중국 베이징, 정확하게는 화북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한반도의 상황이 여기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우리는 좀 더 부지런했고 희망적인 민족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아침 6시라도 일본은 환한데 우리는 아직 어둡지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해야 했을 것입니다. 같은 입춘이라도 중국은 봄이 시작되었는데 우리는 아직 춥기에 봄이 올 희망을 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부지런하고 희망을 품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고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말씀은 입춘대길이 아니라 신앙대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큰 희망을 품고 크게 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그에게 무엇을 약속하시죠? 3절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인간의 역사는 모이고 흩어지는 일의 반복입니다. 모이는 것은 흩어지기 위한 것이고 흩어지는 것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 흩어지지 말자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흩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직 그 이름이 아브람인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바벨탑을 쌓던 인근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데라는 가나안으로 가고자 갈대아 우르를 떠나 중간에 있는 하란까지와 머물다 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가 태어난 곳은 갈대아 우르이고 지금 그가 살고 있는 곳은 하란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집은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과거에서 새로운 시작애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를 부르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게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하십니다. 그가 약속받은 복은 큰 민족이 되고 그의 이름이 유명해지고 그가 복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하자면 복덩어리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요? 그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복덩어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그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니 복을 받으려면 그를 축복해야 합니다. 그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니 결코 그를 저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고 멀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복의 통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유일신을 믿는 유태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모두 아브라함을 인정하니 그의 이름이 유명해진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같은 조상을 두고 서로 다투는 것이 참으로 아쉽기는 하지만 복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처럼 제게는 보입니다. 욕심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로 집중해야 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다메섹이라고는 도시로 가다가 하늘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채를 뒷발질하기에 내가 고생이니라.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은 가시 돋친 채찍을 뒷발질하는 것과 같아서 발길질하는 사람이 다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발길질하면 그 사람이 다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십니다. 오늘날 세상은 교회가 복의 통로인 것을 모릅니다. 가까이 함이 복이고 멀리 함이 저주인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도록 돕는 복의 통로이어야 합니다.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복의 통로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말씀하시자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갔습니다. 그가 일어나 갔던 조건은 단 하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에 어떤 의심이나 거리낌 없이 단순하게 순종한 것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75세의 나이에 새로운 세상을 향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다는 것은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말씀 중심의 신앙은 아브라함을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다는 것은 단지 떠났다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의 떠남은 예배로 이어졌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다시 떠나라는 말씀에 아버지 데라가 가려고 하였던 가나안으로 향하였습니다. 그가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희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거기서 자기에게 나타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부르는 예배로 이어졌습니다. 부르심의 순종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나타났습니다. 순종의 구체적인 모습은 예배였습니다. 아브라함에 드리는 예배는 그 이후에도 그가 옮겨가는 곳마다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예배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은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가라면 떠나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떠나 무엇에 순종하겠느냐라고 물으면 망설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집을 팔고 이사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 사는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가실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떠나야 할 곳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어떤 상태입니다. 우리가 떠날 곳은 지금 사는 이곳이 아니고 가야 할 곳도 저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곳을 떠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상태로 들어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은 그들이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예물로 하나님께 나아갔지요. 가인이 농부였으니 땅에서 얻은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목자였으니 그가 기른 양으로 예배드렸습니다. 비록 타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림이 곧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예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에게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이 있었지만 가인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지만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복의 통로로 세우시고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예배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지 못한다는 말은 단순히 예배당 예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느 곳에서나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가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좀 부끄러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지난주 연애 과정 자격 모임으로 호텔에서 밴드로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침대 속에서. 그러다 깜빡 졸았습니다. 주여 하는 소리에 깜짝 놀랐게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다는 다 나으시겠지요? 그런데 밴드와 유튜브로 실시간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은 30여 분을 넘지 않습니다. 어느 곳이나 예배를 드리는 그곳이 예배당입니다. 이를 위하여 예배당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흩어지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 먼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복의 통로로 굳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시지요? 그에게 하셨던 첫 번째 명령은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어디를 떠나가야 할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떠나가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집은 건물일 뿐만 아니라 사람인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내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모든 사람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에 갔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살던 집을 떠나면서 차마 조카 롯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없는 조카를 자식처럼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떠났다고 하지만 모든 것을 버리지 못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참 후 삼촌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집안 싸움을 피하려고 엄청난 것을 양보해야 했습니다. 결국은 떠날 것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또한 그렇지 않을까요? 책임지지 못한 것을 책임지겠다며 끌어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어떠하였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의 자손입니까? 아직 그 땅의 주인은 가나안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즉 먼 미래에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 땅은 약속의 땅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무려 680여 년 후에야 애굽에서 430년을 보내고 그 약속의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아주 먼 미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의 주인으로 삽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을 때는 100세였지요. 그런데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그의 나이가 75세라고 밝히는 이유는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비로소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떨쳐버려야 할 것을 제대로 떨쳐버리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먼 미래를 희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어떤 일을 겪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들어간 가나안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충돌을 피해서 아브라함은 길을 떠나 줄곧 남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였기에 양떼를 이끌고 남쪽으로 갔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애굽까지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겪은 일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며 애굽 왕에게 주는 부끄러운 일을 치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그를 이끌어내셨으니 망정이지 그는 부끄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실수하여 창피를 당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에 이르렀다고 아브라함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는 버려야 할 것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였고, 그는 그와 다른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그들처럼 사는데 익숙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벗어났습니다. 우리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엄청난 믿음을 가진 듯 하지만 남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떨쳐버려야 할 것을 끌어안고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처럼 사는데 익숙하지는 않습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고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기도하면서도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의심하기도 하는 우리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히브리서는 힘들고 어렵게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얼매는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며 달려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죄와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며 꾸지람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힘없이 늘어진 손을 쳐들고 쇠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그리고 바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절름거리는 다리도 뒤틀리지 않고 오히려 낫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도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희망을 품어야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들립니다. 희망을 품으로 오히려 더 괴롭게 되는 상황을 일컫는 말이지만 작은 희망조차 품지 말라는 말처럼 들려 매우 안타깝습니다. 신은 죽었다고 말한 그 니체가 희망은 모든 악한 것들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고통을 연장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희망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고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희망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쌀쌀합니다. 봄이 왔지만 봄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봄은 오고야 말 것입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립니다. 그러나 곧
바로 끝이 오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나고 괴롭고 막막한 가운데 절망감을 이기지 못한 채 세상과 이별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이 일은 코로나19가 끝나도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 그래서 영원한 미래를 품고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희망을 헛되지 않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세상은 희망을 품지 말라고, 희망을 품어봤자 괴롭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희망이 그럴 수 있지만 영원한 천국을 믿는 사람들은 그 천국을 믿기에 소망도 가지고 그래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행여 넘어져도 쓰러지고 실패해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처음부터 위대했던 아브라함도 아닙니다. 그도 실수했고 쓰러졌고 평범했지만 마침내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여, 행여 우리가 쓰러져도 넘어져도 연약해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강하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앉고 손과 나가고 들어감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영혼의 양식을 매일 먹이사 풍성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시간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 모든 각부의 학생들과 섬기는 이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연약한 가운데 주의 돌보심을 간구할 때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되시고 특별히 봄을 맞아 올봄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이들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경험케 하옵소서. 이 땅을 평화로 지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월) 첫째 주에 성찬 예식입니다. 성찬 키트를 좀 보시고 없는 분들 함께 겉표지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용물이 없는 분은 좀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떡이 있어야 되고 잔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찬송가 227장 1, 2, 3절을 부름으로 성만찬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 받게 위하여 예죄 영감에 나옵니다. 주공로 맺고 떨며 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죄길로 나가 방황의 승하 주 앞에 가며 돌아옵니다. 자녀 될 자격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한 번만 주의 음성 들어도 그 말씀 내게 능력되어서 예 세상 마귀 유혹 이기고 원수의 비방 맞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결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떡을 나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나눌 때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이제 마스크를 한쪽으로 하시고 떡을 조심스럽게 손에 드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드십시오. 이제 잔의 뚜껑을 조심스럽게 여시기 바랍니다. 잘 열리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마십시오. 드신 분들은 마스크를 쓰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227장 4절과 5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온유한 주의 음성 듣고서 죄인은 와서 죄에 얻으며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서 베푸신 잔치 먹게 됩니다. 기도와 찬송 쭉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며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이제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 2월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과 자리 위에 함께 하사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2월의 주제 성품은 충성.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이 요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오늘 연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함께해 주신 우리 이한웅 권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2월 첫 주일 성찬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연기해서 지역장 모임과 연합숙회가 있습니다. 청소년부 2022년 주와 겨울 수련회, 주와는 청소년부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조심스럽게 방역 대책을 지키면서 모이려고 합니다. 5층 소예배실입니다. 청소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청소년부들과 청년들을 위한 장학사역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지금 이번 주까지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그리고 수요일과 금요일 예배가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주일 예배와 새벽 예배에 온 오프라인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지방회가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화목교회에서 있습니다. 이은자, 장만섭, 신은호, 허순영 권사가 장로로 파송될 예정입니다. 지방회 회원들은 교역자와 시무 장로님들 그리고 이분들이십니다. 참석을 하시기 바라고, 부득이해서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위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 신천 장로 취임 예식이 20일 주일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수련 목회자로 윤다윗, 골리앗이 아닙니다. 윤다윗 전도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앞으로 좀 나오시죠. 윤다윗 전도사, 잠깐 마스크 살짝만 벗어서 얼굴 좀 보여주세요. 내 중에라도 알 수 있고.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윤다윗 전도사 신학 과정을 마치고 수련 목회자의 과정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감리교 목사가 되는 훈련도 받고 또 재능을 따라 이제 교회 학교의 부서를 맡아 또 사역도 하게 됩니다. 많이 보고 배울 수 있게 하시되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성장하게 하시고 교인들에게 사랑받고 또 교인들을 잘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예, 뜨겁게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총회 교역자 수급 조절위원회가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회의 비전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며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 본질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우리는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저 북방 얼음산과 또 대양산 호수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가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배철 받은 우리 모두라 부른다 주내 받은 우리 큰 책임을 꽂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구원 온 몸과 재산 드려 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 백성 구속하네 참 그저시로다 저부는 바람 따라 이소식 뻗치고 저 바람을 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이제는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을 입은 온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